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지도 약하고 또 어떨 때는 능력도 부족하고 또 뭔가 잘 나가다가도 환경에 부딪히고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의 생각이 좌절해 버리는 순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고자 하는 것을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들으시고 또 정말 기도할 제목들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불가항력,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선택해야 되겠죠. 불가항력적 은혜가 선택되지 않은 사람한테 일어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선택과 유기에서 하나님은 가능성 있는 사람을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76억은 정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예정이라 그럽니다. 그걸 선택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삶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그 시간표를 부르심의 시간표라 그럽니다. 소명이라 그러거든요. 부르신다는 거죠. 콜링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콜링 할 때는 꼭 뭐가 있냐면 사건이 있든지 문제가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시리아에도요. 시리아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다메섹의 수도가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위에 그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근데 그 시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한대요. 근데요, 아예 꿈에 나타난다는 거, 환상에. 어떻게 맞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특별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꼭 하나님이 옆에 누구를 붙이냐면 사람을 붙여놔요. 사역자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확립을 시켜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여러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친구를 통해서든 아는 사람을 통해서든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메섹에서 다 꼬꾸라진 거죠. 근데 그 다메섹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겠지만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말씀으로 확립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조금 달라요. 그건 뒤에 제가 좀 이따 가겠고요. 어쨌든 아나니아가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범계에 있는 제가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어머니 오피스텔에 사는 분인데요. 우여곡절 끝에 만나서 이제 말씀을 나누잖아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선택했다. 그래서 형제가 우리 오피스텔에 돌아왔는데 우여곡절 끝에 참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형제를 위해서 누구를 예비했느냐? 나를 예비하셨다. 그래서 형제에게 지금 뭐가 이루어졌다? 이 구원의 축복이 일어난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도 여러분이 가 있는 곳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아나니아처럼 현장에 영향력 있는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제자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신사역에
이제 좀 식당을 갔죠. 이제 그 식당이 이제 이름도 아마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로 이제 폐업을 했어요. 그 사실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요 학동역에 있는 이제 카페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사실은요, 그 부부는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중국 교포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분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때 암이 걸리셨는데 나는 안 죽는다는 거죠.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이분은 믿음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안 믿고 싶었겠죠. 근데 여기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제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딱 시간표가 맞았는지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만에 영접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왜 헌금 몇 번 하셨잖아요. 감사한금.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보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제자 한 사람 제가 서 있으니까 제가 가는 곳에 이런 역사 일으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에 영향력 있는 제자로 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봐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된다? 그래, 다메섹이라는 곳에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게 참 감사한 것이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중요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마침 바울이 뭐하러 가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고 있는 그때에 그 시간표를 맞추어서 사건을 딱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딱 준비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1번으로 좀 우리가 볼 것은요. 첫 번째 볼 것이 현장에 영향력이 있는 제자 한 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향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시작이에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멋있는 영향을 미치는 거는 보고, 또 어떨 때는 조금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거는 봤는데, 제대로 그 현장에 복음의 영향, 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는 참 잘해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잘하고, 교회에서는 권사님, 집사님으로 참 잘하시고 헌신도 잘하세요. 막상 어디서요? 직장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서는요, 인정받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막히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진짜 현장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게 이게 이제 서론 인생이라고 그래요. 서론 인생. 이게 이제 서론 인생인데, 요 인정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 몇 주 전부터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사실 군대 다닐 때 저는 이제 방위를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군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야간 보초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제 주일도 근무를 쓴단 말입니다. 그 보초를 쓴단 말입니다. 그럼 저는 뭐라냐면 교회 가야 된다고 이제 빠지는 거죠. 근데 다른 날로 해달라는 거지. 근데 막상 휴일이 되니까 또 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죠? 나 휴일은 내가 사람 없으면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어서 할 테니까 뭐만 빼주라? 주일만 빼주라.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참 사람이 간사하죠. 주일은 주일대로 빠지려고 그랬고, 또 뭐죠? 휴일은 휴일대로 놀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라도 싫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인정받지 못할 짓을, 그리스도인으로 요구도 먹을 짓을 내가 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어렵게 보이지만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 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양보해버리면 된다. 그리고 나는 뭘 지키면 된다? 가장 은혜를 지켜버리면 된다. 맞습니까? 근데 이 흑암의 세력이요, 이미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딱 가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뭐냐 자기들 중심으로 문화도 마찬가지고 뭐 술문화 뭐 노는 문화 이런 것도요 딱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끔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곳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학생으로서 제가요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면 양보를 하겠어요. 그때는요 누가 제법 키 작다 이야기를 좀 무시하나 싶으면 도는 거야 이게. 성격이 제가 얼마나 이게 우리 진짜 자녀들은 우리 아빠가 참 화가 나면 참 좀 별로 안 좋다는 걸 조금 아는 거죠. 근데 제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넘어가도 될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넘어가도 될 일들을 못 넘어가는 일들이 많고 싸웠던 일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내가 이 서론 인생에서 실패를 참 많이 했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서론 인생요 한번 양보하면 돼요. 하나님이 손해보게 안 놔두시거든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 자녀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이거 뺏기면 다 뺏길 것 같은 거야. 아닌데. 오늘 제가 제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제 얘기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예요? 스스로 알고 아 내가 이런 문제가 내게 뭐 했다? 있었다. 그래서 난 뭐 하겠다? 그걸 뭐 뛰어넘어 보자 이번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면요 여러분 자신 속에서도요 자꾸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쉬고 싶고 여러분을 위하고 싶은 그거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최선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왜?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현장이요 제가 과거에는요 저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요 현장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좀 알고 나니까 저럴 수밖에 없구나. 오늘도 제가 우리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들의 관심을 가진 이유는 뭐예요? 은근히 그냥 접근하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 와이프하고 데이트하고 있어도 여자한테 눈이 가는 이상한 동물이에요. 이상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무시하고 완전 경계하고 안 만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만의 이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는 방법이 뭘까? 그게 우리가 가질 눈이고 생각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넘을 수 있는 걸 초월해버리고 수용할 걸 수용해버리면서 오히려 뭡니까? 정확한 복음만 딱 말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우리의 서론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하고 나면 분위기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뭐냐면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현장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본론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하나님 자녀의 행복한 삶. 그걸 살아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한 번씩 저희 딸을 보면 느끼는 게, 저 어디 한번 놀러 갔다 오면 되게 행복해 해요. 뭐, 심지어 이렇게 좋아하는 연예인 콘서트 갔다 오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래, 저렇게만 살아가도 사람들이, 야, 니 참 잘 산다 싶을 건데. 근데 그거는요, 잠시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뭐요? 행복한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똑같이 문제 당하고, 똑같이 갈등 있고, 똑같이 힘든 가운데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비밀. 할렐루야. 저는요, 여름 때, 막 일을 진짜, 요새는 진짜 제가요, 살이 찌는 이유가 일을 안 해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저희 아들을 보면서, 아들 허리를 보면서 내가 저랬겠구나. 근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더 했다는 거예요. 더 얇았다는 거지. 아니, 내가 이 정도보다 더 얇으면 어떻게 되냐고 내가 얘기하는데요. 제가 진짜 성격이요. 이렇게 하고 막 일을 하니까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름에요. 막 일을 하고 나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땀이 막 비 오듯 쏟아져요. 근데 그러는 순간에요. 이제 식어서 이따만한 땀줄기가 등을 쭉 내려오는데요.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앵간하게 일하면요. 덥도 안 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지. 어찌 보면 저한테는요. 남한테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전도자의 삶,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마무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예수 있으면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자꾸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에게도 좀 짜증이 날 만한 또 여러분에게도 손해가 될 만한 어떤 사건과 일이 생겨요. 근데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상황에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세워버리고 영적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려대 만나는 그 학생한테 제가 학교에 있었던 간증을 한번 했거든요. 제가 대학교에 있으면서 교수님이 저보고 수업을 한번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교수님이 학생 보고 수업을 하라고 합니까? 내가 그랬다. 근데 그때가 내가 기도하는 찰나 그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 문을 열어버렸다. 그러니까 야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믿습니까? 제가 그때 진짜 지금처럼 복음 깨달았으면 진짜 많이 살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때 겸손하면서 사실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돼요. 복음에 영향력을 준다고 하는 이때가요, 언제냐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다는 겁니다. 이때가 뭐냐면,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딱 이루는 거죠. 그러면요, 그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대학생 때도 전도가 되고요. 어디를 가도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만 깨닫고 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답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요.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서 그냥 전도만 하면요, 바쁜 인생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제자잖아요. 또 다른 제자를 세운다면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마무리 짓는 걸로 누구를 세우기 원하신다고요? 제자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믿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들 중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한 명이 세워진다. 그러면요. 나와 상관없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판단을 잘해야 돼요. 판단을.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 하나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복음에 유익한 것이 뭔가를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제가 1번에서 얘기한 거는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여러분의 어떤 매뉴얼로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이 직장을 갔든 지역에 있든 사람을 만나든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나는 뭐부터 하겠다? 서론 인생에 걸리지 않겠다. 나는 본론 인생을 위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일에 한번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보겠다. 행복한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한번 살아보겠다. 믿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분명히 이 속에 복음 받은 사람들 속에 누가 있다? 제자가 있다. 제가요. 복음을 전해보면요. 다치는 상황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다치는 경우가 있고요. 말씀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다치다가 다시 이제 그냥 밋밋하게 가다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저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제자로 준비했으면 제가 증거하는 메시지를 따라서 인도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아니다 그러면요. 제가 증거해주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해를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옛날에는요. 내가 뭐 문제가 있나 낙심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가만히 두면 된다.
이 사람 안에 있는 돌을 제가요, 막 억지로 부수고 깨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안 깨져요. 우리 누굴 찾는단 말입니까? 예비된 사람, 제자.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뭐냐면 나는 이것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도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나가겠다고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에 내 생을 걸겠다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봐나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나니아라는 사람처럼 다메섹 그러면 아나니아 그러면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나 이것 해보자는 거야. 다른 거는 뭐요? 양보해도 되고.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저희 아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제 성격하고 저희 아내 성격하고 잘 믹스가 되면 참 저도 제 삶 살기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좀 참다가요 성질 나잖아요. 한 대 때려야 돼. 말로 때리든 뭐든지 한 대 때려야 돼. 근데 제 아내는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 저 성격을 내가 배우면 참 좋은데. 근데 저는 또 뭐가 있냐면요. 현장의 필요를 참 잘 채우고 현장을 이해하고 잘 도와요. 저희 아내는 그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제 걸 조금 배우면 저보다 훨씬 더 귀한 전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1번에서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가 내 삶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본론 인생 가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그럼 거꾸로 사단, 흑암의 세력들은 여러분이 본론 인생으로 가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여러분들의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려놔보면 돼요. 오늘 그런 답 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볼 게 뭡니까? 이 다메섹 현장에는 누가 있었단 말입니까?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누구였느냐? 다메섹 현장에서 인정받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제자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얼마만큼 인정받았느냐?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면요. 일단은 다른 표현 없는데 바울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나니아를 가지고. 뭐라고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앞에 뭐라 보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율법에 따라서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삶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크리스찬이었는데도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요. 다메섹에 사는 시민들, 보통 우리가 이방인들이 그러죠. 그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유대인에게 인정받기가 어렵지요. 유대인한테 인정받으면요. 일반인들한테는 인정받는 건 쉽습니다. 맞습니까? 쉽잖아요.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에서 가장 인정받았던 제자가 누구다? 아나니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메섹 현장에요. 복음의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아나니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나니아는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가?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렇게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이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받았느냐? 보통 스데반의 일 때문에 흩어지느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보냐 그러면 요 문맥을 보면 이미 뭐가 말입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에 흩어지기 전에도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이미 교회가 잘 뿌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흩어져서 갔던 사람들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메섹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봐요. 마태복음 15장 21절이나 16장 13절에 보면서 뭐냐면 예수님이 두로나 시돈 또 가이사라 이 빌립보 지방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 중에 만났던 오래된 제자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뭐냐면 아마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서 믿고 고향인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그때 말씀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쨌든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 중에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미 그곳에서 오랫도록 주님과 뭐가 됩니까? 영적 소통이 되었던 제자였다는 거예요. 또 오늘 그 증거가 지금 10절부터잖아요. 뭐랍니까? 그때에 그 바울이 꺾여졌던 그때에 눈이 멀어서 지금 보지 못해서 지거라는 곳에 어느 집에 있을 그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서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그때 아나니아는 10절 뭡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바로 말해요. 일어나 지가로 가라. 거기서 유다의 집에서 누굴 찾아라?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사울이 많거든 그 당시. 이 아나니아도 많았어요. 이게 하나님은 은혜롭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아나니아 우리 성경에 3명 나와요. 우리 앞에 아나니아 한 명 했죠. 기억 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했죠, 그죠? 또 요 지금 두 번째 이 아나니아 나와요. 뒷부분에 또 대지대상 아나니아가 또 나와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총 3명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지금 누가 나옵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진짜 제자 아나니아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울도 많았다는 게 이름이. 그러니까 뭡니까? 다소 사람 사울 이래 아는 거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미 사울이 환상을 본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안수할 거라는 걸 환상을 본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요, 아나니아는 주님과 깊은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지금 김 집사님, 이 강남, 서울, 어느 쪽에 나를 원하실까? 탁 나타나지고, 김 집사, 야. 이쪽으로 가라. 가면 누가 있을 건데, 이래라. 이러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물론 성경이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과 깊이 있게 소통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도 보면요. 19절에 보면 뭐 나오냐면, 다메섹에도 이미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래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보면, 19절 보면 뒷부분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의 제자들과 며칠 있었대요. 그러면 이미, 이 아나니아 말고도 거기 다메섹에 누가 있었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나니아의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나니아가 그 다메섹에 복음 영향력을 줘서 많은 제자를 세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어느 정도냐?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요, 왜 다메섹에 왔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얘기하잖아요. 뭐라 얘기합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요, 여기에 왜 왔는지 그 전에 뭘 했는지를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울인데도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가 기도에 안수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사라집니까? 편견과 불신앙이 사라진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러심을 깨달았어요. 보십시오. 이제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지금요,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쓸 거다, 사울을 쓸 거다라는 것을 누가 인식한 겁니까? 아나니아가 인식한 거예요. 아, 대단한 인물이구나.
내가 그 일에 내가 뭐하게 됐구나? 쓰임받겠구나. 그래서요, 이 시대적 전도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도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나니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아나니아의 제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 그래요. 사도. 사도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을 사도라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어떤 얘기냐면 나는 사도들한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한참 뒤에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갔을 때도 뭐 야고보하고 게바 말고는 본 적이 없다. 그것도 잠시 봤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배운 적이 없다. 만약에 아나니아한테 복음을 듣고 배웠다면 사도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 말이 이해갑니까? 아나니아가 한 역할은 안수에서 눈을 떠서 큰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실상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누구한테 들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 한다고요? 나는 사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나니아의 제자 사울이 아니고 아나니아는 뭡니까? 중요한 역할 하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참빛교회에 오는 사람 중에서 제가 그냥 중요한 역할 하나만 하고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사울 같은 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역할을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 3번, 이제 마지막 좀 뭘 보냐면, 영향력이 있는 제자를 세우는, 현장에 세우는 참빛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방향을 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꼭 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빛교회에 맡기신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문에 선교헌금도 내고 복지헌금도 냅니다. 믿습니까? 더 헌금을 낼 겁니다. 믿음으로 내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 생각했을 겁니다. 재정이 이제 떨어져 간다. 근데 희한하죠? 재정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가장 잘 보고 계신 분이 저는 제가 볼 때 누구라고요? 집사님 생각돼요. 제가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어디 노가다라서 돈을 벌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알아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뭘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그럼 분명히 강남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신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 곳곳곳곳에 우리 누굴 세우자고요? 영향력 있는 제자를 세우고 우리가 그 제자로 서자는 거답니다. 그래서요, 참빛교회 성도들이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요한 현장 있죠? 거기에 여러분은 나는 현장의 제자다. 이거 담나야 돼요. 이거 안 나면 여러분들은요, 그냥 죄송합니다. 조금 멍하게 하다가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봐나갑니다. 우리가 볼 것,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잡을 것들을 딱 제목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장에 영향력이 있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 이거 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현장에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로 먼저 섭시다. 그걸로 기도합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많아요. 저는요, 자녀를 낳은 사람이 이제 자녀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 이해가 돼요. 근데 또 뭘 하는 사람이 그게 필요한 메시지 듣고 싶겠죠. 근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봐야 돼요. 지금 우리 한 자매가요. 제가 옛날부터 오두막이라는 책을 보고 영화를 보라고 했는데 영화는 봤는데 책을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책을 이제 지난주에 봤어요. 지난주에 이 자매가 보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보라는 건 꼭 다 보게 돼 있네요. 근데 너무 이번에 충격이라는 거죠.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요. 다 잘못된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은 저 지금 경상북도에 지금 있는데 자매 오늘 예배 갈 때 기대하고 가라. 근데 자매가 원하는 기대를 하지 마라. 주님의 기대를 봐라.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답이라니까요.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그래서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 정확한 복음, 참 은혜를 설명하는 그런 현장에 영향력이 있는 제자 한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바울 같은 사람도 만나겠죠. 아멘입니까? 어느 날 진짜 여러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도 만나겠죠. 그래서 일심을 하세요. 전심 딱 마음을 담으세요. 지속을 하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면 누구를 붙인다고요? 제자를 붙이세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참빛교회 제자도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시간표를 맞추고 계세요. 이제 우리 지금 관노 형제가 조금 이제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야 되는데 왜 어려움을 주는지를 이 형제가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그걸 지나고 나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뭐든지 바뀌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 형제, 하나님 역사를 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도 뭐 누리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머리 써야 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문제 속에 불안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오면요, 그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파도가 오면 되게 무섭잖아요. 파도 타게 하는 사람은 파도가 없으면 파도를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문제가 와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오늘 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딱 스스로 나는 영적인 것으로 살아간다.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는다.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현장에 영향력이 있는 제자로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현장에 복음의 영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향력을 미치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서론 인생부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